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보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에 대한 비유를 13절부터 하십니다. 이 부자에 대한 비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약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 그것들과 어떤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이 잘못하면 상실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들,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욱더 풍성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다, 말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세상의 어떤 염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이 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몰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물질에 대해서는 너희가 마치 해탈한 사람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나의 풍족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해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잘못하면은 상실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그 위험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곧 또 뭐를 의미합니까? 자기를 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들을 통해서 수없이 살펴봤던 게 뭐냐면 우상숭배는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대신해서 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신앙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좀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나 몸이나 이것들을 별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건 뭐냐면 네 자신을 위한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는 것은 그저 나에게 필요한 도구 정도에만 허용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끌어가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목숨이라는 것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할 때 영혼이라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불식해. 그래가지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심판, 이 심판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상실되는 그런 것이 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이제 지속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세상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막 괴로운 겁니다. 이 괴로운 게 지속되는 정도로 집요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켜줄 어떤 세상의 도구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아니면 내 자식이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만족시켜줄 어떤 대상,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보이는 것, 집중하는 것,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괴로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의 어떤 일들이나 나에게 있는 어떤 부수적인 그런 것들, 환경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염려스럽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뭡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매몰돼서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들을 갖다 놓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목숨이고 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염려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해놓고 몸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음식, 의복.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의 만족을 채워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이것보다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 그 호텔 뷔페 같은데 이런 데 가서 한 끼에 10만 원씩 하고 이런 것들을 먹을 때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내가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수준이 높은 사람인 거죠. 내 학위가 그렇고 공부한 수준이 그렇고 내 직장이 그렇고 이런 것들, 나의 어떤 배경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하고도 또는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목숨이에요.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몸,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귀하다라는,
그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진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까마귀는 레위기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동물입니다. 아주 부정한 동물인데 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존재도 자기가 뭘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입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까마귀랑 비교하면 어떤 존재야? 너희는 진짜 대단한 존재 아니냐? 우리가 주일날 어제 살펴봤던 말씀, 거기 참새 5마리, 이것과 비슷한 의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정말 귀한 존재다 너희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귀한 존재다. 이거 7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진짜 귀하대요. 저와 여러분들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찮은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의 자식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한 자녀라고 그냥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 그러죠. 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삶을 행동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야단도 치고 혼을 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다 그런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귀한 자식인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높이 세우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키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이게 원래 이제 텔리키아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목숨을 말하는 거죠. 목숨, 영원한 생명, 이것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가 세상에서 지금 없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막 매몰돼가지고 막 거기에 집중돼서 네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런데 괴로움을 더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네가 스스로 삼아서 되느냐. 환경이나 조건들이 너를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처박게 할 그런 정도로 너한테는 중요한 거냐, 그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그런 백합화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뭡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인생의 괴로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핍된 세상의 관점,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괴로울 정도로 계속해서 그 문제에 집중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판단합니다.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데 작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은요, 결코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만한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 요소도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생을 잃는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누리며 은혜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줘야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걱정이 없나? 인생에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건요, 수준이나 어떤 그런 갖춰진 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그 하나님은 우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실 만한 완전하신 분 아니냐.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한순간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의 행복,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때 그 관심이 괴로울 정도로 지속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근심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근심하는 상태를 29절 근심하지도 말라 하는데, 근심하는 상태가 뭐냐면 공중에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디딜 발이 없는 상태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걸 인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세상 기준, 인간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스럽지 않게 느끼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의 결핍은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면은 우리가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속적인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하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다함이 없다라는 것은 소진되다 그런 뜻이죠. 소진되는 일이 없대요. 마치 무슨 화초장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에서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 이미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 보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미 그 보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 구하고 그 관심을 가질 때 그 보물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느끼면서 세상의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없으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괴로움에 빠져서 스스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마치 공중에 매달려 사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보물이 우리 안에 있음이 확신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고 담대하고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